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건강함 또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공기 자체가 마치 바깥 공기가 한증막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더위예요. 외출하실 일이 있으면은 양산 꼭 쓰시고 가급적인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다른 직장 안 다니는 이들에게도 또 슬기롭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주권자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상사, 지도자 혹은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상사가 괜히 화를 내거나 아니면 오해를 해서 야단을 한다던가.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목사를 경험하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 이제 옆에 동료의 잘못인데 제가 공연히 야단을 맞는다던가, 아니면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자리를 피해서 그것을 제가 괜히 또 혼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그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아주 깊이 와닿는 그러한 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말하기를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공연히 분노하거나 화를 냈을 때에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제 쉽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공손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의 마음은 당장 팍 떨치고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 그 마음이잖아요.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사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뿐인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그랬어요. 겸손과 공손함으로 대하면 큰 허물일지라도 그것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떠오르는데요. 사울이 공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군대까지 보내고 막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나의 지금 올라오는 그 분노를 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하실 것으로 믿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내 감정상으로는, 내 마음상으로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대들어서 싸우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정답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세상이 부조리하고 질서가 어긋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요즘 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내각을 꾸미는 그 모습을 TV에서 보면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정말 맞는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재난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상들을 재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난 가운데에, 재난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또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요셉은 온갖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악한 방법으로 저 사람은 왜 승승장구하지? 선한 사람은 왜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우리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것, 아니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계속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나? 야단을 맞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억울하고 부당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앞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혜는 화를 참고 자리를 지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그러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물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리까지도 지켜가는 거죠. 내 감정이 격해질 때, 이제 이것은 비단 어떤 내가 직장 속에서 상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어우러지는, 오늘도 마침 수요일인데 우리 함께 어우러지는 선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속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공연히 내가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 나에게 불같은 화를 낸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누르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처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그 자리는 평화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그것은 식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우리 공동체 일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누르고 내게 맡겨진 일을 그저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분명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일 혹은 어제 겪었던 일, 지난주에 내가 직장 속에서 겪었던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공연히 화를 내고 야단을 하고 책망을 하고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지혜롭게 은혜롭게 평화롭게 응대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또 욱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거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고 함께 그 자리조차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 어느 한 성도에게라도 적용이 되는 시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신앙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무더운 이 날씨에 정말 불가마 같은 이 날씨에 우리 연로한 성도들 우리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영재 장로님 우리 둘째 딸 변숙경 집사 주님 피검사 속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원인이 잘 밝혀지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